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다 같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도록 하기 위해서였고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우리를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는 것도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명확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허다한 증인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얼마든지 나의 의지로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믿음의 실질적인 열매인 순종의 삶은 나의 힘으로 결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을 고백하고 성경을 수긍하면서도 믿음의 삶은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수긍하면서도 나의 역사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여겨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사람의 의지나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던 제자들을 봅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웠었고 예수님을 따랐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을 법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고 도망했던 그들은 예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 제자들 바로 옆에 계셨는데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으로 여기면서 서먹해 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도 들었던 그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하고 어렴풋한 믿음을 가지게 된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도 들었던 그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예수님일 뿐이고 자기는 자기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보다 제자들은 당장 유대인들이 무서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할까 봐서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숨었고 그래서 문을 잠궜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찾아낸다면 이 잠긴 문쯤이야 쉽게 부수고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렇게 문을 잠그는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그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함께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시작.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숨었고 그들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 방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갑자기 방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잠긴 문을 통과하여 제자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완전한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서 떠나버린 평안을 다시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시자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잃어버렸던 평안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회복하게 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하고 영원한 평안이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해 주실 때야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찾으려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나에게서 사라져버린 평안은
예수님만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사역을 다 완성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두려움의 원천이 되는 죽음과 이 세상을 모두 이기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참되고 영원한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평안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예수님을 따를 때에야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를 때 우리에겐 참되고 영원한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다가 시련을 당하더라도 평안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의 억울함도 이겨내는 평안, 궁핍함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평안, 마음의 상처도 아물게 하는 평안, 이기심을 부끄럽게 만들고 죄의 전염도 단절시키는 평안,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평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허락하신 평안이 만들어낸 기적과 같은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안타깝게 많은 사람은 평안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겨내신 사망을 두려워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방에 숨어서 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더 두꺼운 문을 만드는 것으로 평안을 찾으려고 하고, 더 무겁고 정교한 잠금 장치를 하는 것으로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속의 공격을 받으면 힘없이 무너질 문이지만 이 두려운 세상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렇게 문을 만들고 세워서 잠그는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높은 학벌이라는 문을 세우려고 하고 안정된 직장이라는 문을 세웁니다. 내 인생에 돈이라는 자물쇠를 채우고 재테크라는 자물쇠를 채웁니다. 그렇게 두려운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의 평안을 찾아 노력하는 인생들이지만 그들은 결국 평안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안이란 예수님께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재물의 소유를 늘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탐욕을 부리면서까지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지만 평안은 그런 돈이나 재테크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으나 자기들의 삶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세상이 무서워서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자 그들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나타났다면 그들이 잠갔던 문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잠긴 문은 힘없이 부서지고 말았을 것이고 두려움에 충격과 슬픔과 고통이 더하여질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잠긴 문은
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고 신뢰할 대상도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평안이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셔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잃어버린 평안을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평안을 준다, 자녀 교육이 평안을 준다, 안정된 직장이 평안을 준다는 이 세상의 말에 이제는 그만 속으셔야 합니다. 그것들은 다 신뢰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잠긴 문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문만 두껍게 만들게 하고 좌물쇠만 무겁게 만들게 해서 결국에는 그 문에 깔려 죽게 만드는 너무나 악한 존재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가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앗아간데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근본적으로 영원토록 평안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니 삶이 힘들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서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메마른 사막 가운데에서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부활의 기쁨이 제자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1절 후반부를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껏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무슨 기적을 행하시든 그리고 무슨 가르침을 주시든 예수님 독자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늘 순종하셔서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 숨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으니 이 제자들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의 가고 서는 것이 결정되어야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의 삶은 마음의 평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2절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불어넣었다는 것은 제자들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명이 없는 모래에 숨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인간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자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며 믿음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도리어 보람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도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원을 바라보고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나그네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을 선택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죄를 사할 권세와 그대로 두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권세가 놀라운 이유는 심지어 예수님께도 이런 권세가 있다고 명확하게 언급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죄를 사하고 또는 그냥 놔둘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의 고해성사, 그 고해성사를 정당화하는 말씀 근거로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23절의 말씀은 21절의 말씀이 전제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즉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때야 비로소 23절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그렇게 둘로 나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거부하면 죄가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사도라 할지라도, 사제라 할지라도, 교황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명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며 왕 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은 그 의미를 알기만 한다면 한없는 감사와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전혀 기쁘지 않았던 제자들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들과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로 여길 수 있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짐으로 여기면서 사명 감당하기를 꺼려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명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며 내 삶의 기쁨과 보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들과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럴 때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이 사실이 전혀 통제되지 않는 상황들과 사람들 속에서 내 인생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사명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냅니다.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사명을 위해서 기회를 찾습니다. 공허함 속에서 사명을 생각하며 활력을 찾고, 불안함 속에서도 사명을 생각하며 보람을 느낍니다. 집착과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명이 삶의 균형을 찾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명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사명은 나를 희생하여 교회를 위하여 뭔가를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란 우리를 지키시고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사명의 비밀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이제껏 알지 못했던 활력과 기쁨과 보람을 찾아 얻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발견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기쁨과 보람과 활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4절부터 29절까지에서는 도마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자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질 않습니다. 손의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손과 옆구리에 넣어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유독 이 도마만 완고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도마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여드레, 우리 계산법으로는 7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번에는 믿음이 연약한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자 그렇게 완강하게 고집을 피우던 도마가 요한복음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28절을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던 최고로 믿음이 연약한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가와 주셔서 최고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괘씸하다고 제하여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신 이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도마가 믿음을 가진 제자가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도마에게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성공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도마처럼 완강하게 고집을 피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전까지는 순종하기를 보류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전까지 헌신하기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겠고 내 피부로 느껴봐야 믿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방식대로 살고 그 전까지는 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하신 적이 절대로 없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험하고 냉정한 세상에 배신당하여 쓰러집니다. 그러다가 죄악된 사람에게 시달려서 무너집니다. 신앙이 소홀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점점 관심은 세속으로 쏠리고 믿음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가고 맙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다가오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더 이상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말씀으로 내 양심을 찌르시고 내게 주신 상황으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번민케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나의 입술로부터 나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실수해도 방황해도 부족해도 어리석어도 욕심이 많아도 고집이 강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고 나서야 믿겠다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받지 않았어도 보지 않았어도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서 그렇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된 평안은 돈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상황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에 평안이 사라졌다면
꼭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셔서 예수님 안에서의 영원한 평안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사명이 완전한 평안을 넘어서 내 인생에 참된 기쁨과 참된 보람을 누리도록 한다는 것, 이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짐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명은 내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찬 일인지를 진심으로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에 무기력감과 공허함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이 정체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가 세상과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은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분의 말씀과 약속으로 기뻐하며 참으로 믿는 자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게 하려 함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과 생명이라는 이 두 단어로 끝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줄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하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감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 얻기를 바라시는 마음, 우리가 활력 있는 보람차고 기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지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평안이 사라져버린 인생에 평안이 깃들고 기쁨이 사라져버린 인생에 보람과 기쁨으로 활력이 넘치게 되며 믿음이 흔들리는 인생에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최고로 집중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하고 참된 평안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은